사람에게 운명. 여러분, 오늘은 어떤 의사 선생님이 몫이 좋은 곳에다가 이제 종합병원에서 공급을 많이 받고 있는 그걸 착착 저금을 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또 아버지가 노반전지를 팔아서 해준 데다 몫이 좋은 데다가 개인 병원을 차렸어요. 그리고 매일 돈 쉬는 재미가 딱 그 병원이 끝나면 직원 다 퇴근시킨 다음에 돈 꺼내가지고 돈을 세는 재미가 너무 재미있는 거야. 그렇게 돈 재미에 금고에다 탁탁 쌓아놓고 은행에다 저금하고 하는 낙으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야, 내가 평생 이렇게만 돈 똑이 올라가도 돈만 가지고 살면 되겠는가. 아주 불경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오는 손자들을, 오는 손님들을 부처님으로 보고 정말 잘 이분들을 대하자 해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했다니까 오히려 더 잘 되고 본인도 행복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쌍록이라는 불경에 연부를 해가지고 얼굴이 아주 예뻐진 사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 살아 계셨을 당시에 인도에 파사닉이라는 왕녀, 공주가 살았는데 얼굴이 누가 보아도 굉장히 못생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못생긴 사람이었는데 얼굴이 하도 못생겨가지고 자나깨나 얼굴만 생각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자가 얼굴이 못생겼으니. 그래서 얼굴이 너무나 못났기 때문에 결국은 같이 살다가 남편한테도 소방을 당했어요. 보통 이제 공주를 하니까 이제 대갓집 그 자녀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처음에 얼굴도 모르고 결혼해서 살다 보니 너무 못생겼으니까 소박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박을 맞고 집에 또 다시 친척집에 들어와서 있으니까 바깥에도 못 나가게 굉장히 슬프고 괴롭고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녀가 그 세상에서 둘도 없다는 그 얼굴이 못생긴 추녀가 부처님께 간절하게 연부를 하면서 기원을 드렸어요. 부처님한테 직접 갈 수는 없으니까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서 계속 연부를 한 거예요. 세존이시여, 정말로 제가 이와 같이 큰 수모를 당하지 않도록 얼굴이 좀 예쁜 사람으로 바꿔주십시오 하고 몇 달, 몇 년을 두고 간절히 기원을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얼굴 밉다 그래가지고 연부를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러니까 연불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믿는 마음입니다. 신심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 왕녀는 부처님께 연부를 하게 되면 부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들어줄 것이라는 아주 굳건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달, 몇 년을 두고 간절히 기원을 드렸다니까 차츰 공덕이 쌓이고 쌓여서 자기가 가졌던 얼굴 못생긴 걸로 태어나서 평생을 그렇게 괴로움 속에서 살게끔 돼 있던 그 업장이 소멸될 만큼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연부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 방 문틈으로 부처님의 자비로운 광명이 쫙 훤히 비치는 것을 이 왕녀가 보았어요. 그거는 빛만 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굉장한 부처님의 가피를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 빛을 봤다. 그게 그 말 뜻이에요. 원래 무슨 가피를 받거나 자기 본성을 보거나 그럴 때 빛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을 봤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광명의 빛을 보자마자 왕녀의 추한 얼굴이 아주 절세 미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팔상록이라는 경전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추녀가 얼굴을 다시 바꿔서 미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추녀가 아주 절세 미인은 안 된다 하더라도
제가 예전에도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죠. 어느 절에, 단양에 있는 절에를 갔더니 거기에 이제 주지 스님이 여자 스님인 비구니 스님이신데 키가 작으시고 이화여대 법과를 나오고 아주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고 아주 활동적이고 결단력도 있고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니까 뭐 본인은 건강검진을 안 받습니다. 뭐 암 걸리면 걸리고 그냥 죽으면 되는 거죠. 뭐 그거 뭘 합니까? 뭐 이렇게 아주 초탈한, 세상을 초탈한 듯한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기기가 높고 이 근기가 좋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께서 손님이 오면 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이제 시스템이 있잖아요. 절마다. 거기에 그 고등학교 뭐 영어 선생님인지 수학 선생님을 하던 부부가 나와서, 그 남편은 선생님이었고 부인은 뭐 모르겠어요. 부인은 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두 부부가 나와서 손님을 접대하는데, 그 중에 그 보살님, 그 고등학교 선생님 하던 그 부인 사모님 보살님이 너무, 이거 얼굴을 한번 보는 순간에 너무너무 인자해 보이고 진짜 저분은 불자님이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너무 거룩해 보인다는 말이 표현이 적당할 것입니다. 그분이 원래 그렇게 생기진 않으셨을 거예요. 생긴 건 뭐 그냥 좀 잘생긴 편이지만 연불과 이런 불공을 많이 들으셔가지고 이 모든 세포도 변하고 얼굴 색도 변하고 얼굴 표정도 변하고 한 것이 완전히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보고서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저도요, 많이 변한 사람입니다. 저는 체육과 출신이고 체육교사를 하고 굉장히 억센 사람이고 좀 뭐 껐덕껐덕 그러기도 하고 뭐 좀 말도 쌍소리도 많이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참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수행도 해보고요. 중국 기공도 배워가지고 고수의 차원까지 올라가 보고, 그러다가 차츰 업장이 녹아지면서 신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신구의라고 말하잖아요. 언행일치 뭐 이런 말이죠. 언행일치가 되게 변하더라고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변하게 되더라고요.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것이냐, 무슨 경지가 높아지고 이러면 뭐 내가 거만해지고 아주 사람이 저 아래 사람으로 보이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겠죠. 정반대입니다. 인과를 무서워하게 되고,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당하는구나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게 되고, 그건 뭐 가서 해안이 열려가지고 어디 가서 보고 뭐 이럴 필요도 없어요. 저절로 느껴져요. 몸으로 체득하게 돼요.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그래서 밥을 남기고 막 버리거나 먹을 수 있는 걸 버린다거나 또는 뭐 음식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물을 써도 목욕탕 가보십시오. 목욕탕 가면 사람들이 그냥 물을 막 퍼쓰고 어떤 사람은 그냥 찬물로 소리나게, 엄청난 소리내게 막 그 쓰는 것이 무슨 큰 자기한테 특권인 것처럼 하지만, 대중 목욕탕에 가서 내가 물을 작게 쓰면 그만한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과의 법칙을 안다면 그 대중 목욕탕이라 하더라도 아껴서 쓰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 그렇게 변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다고 생각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전에는 저 사람을 보통 사람 뭐 지위나 뭐 이런 걸로 봤지만, 내가 등급이 높아지면 저 사람도 부처로 보이게 돼 있어요. 부처가 부처를 볼 때 저 사람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도 엄연한 불성을 가진 부처급의 사람이다, 이렇게 높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귀하게 본다는 것이죠. 그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세포도 달라지고 말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눈빛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저는 그전에 있던 저를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거는 뭐 그냥 동물이나
인간은 인간이지만 동물과 똑같이 사는 거나 똑같으니까, 그죠? 맛있는 거나 먹으러 다니고, 그죠? 뭐, 명예를 위해서 승진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뭐, 사람들 다스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것만 했던 것이지, 진정한 인간다운 인간 삶을 살았는가 하면, 저는 조금 전으로도 돌아가기 싫어요, 사실. 전으로 돌아가는 건 더욱더 싫고. 그래서 이번 생에 완전히 해탈해가지고 다시는 윤회의 사슬을 끊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위해서 연불 합니다.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해요, 저는.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팔상락에 나와 있던 이 말씀처럼 아주 추녀라 하더라도 연불을 하면 얼굴이 바뀌어가지고 절세 미인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세포는 수시로 변해요. 며칠 전에 있던 내가 아니에요. 다 세포가 서로 바뀌어가지고 다 바뀌니까. 그래서 정말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야 뭐 정상적으로 태어나고 그렇게 추녀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그걸 위해서 연불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왕년은 그랬을 것입니다. 소박도 당하고 얼굴이 못생겨서 사람들이 옆에 올라오지도 않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그렇게 연불하고 싶겠죠. 당연히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남을 미워하고 욕설을 퍼볼 때는 얼굴이 취해지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관대하게 용서하고 자비롭게 배려하게 된다면 얼마나 온화한 표정이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불법은 우리가 본래 무한한 지혜 공덕과 행복을 온전하게 갖추고 있는 정말 부처다. 이것을 알게 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높은 목표를 위해서 연불해야 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 무주선원의 본연 스님 잘 아시죠? 다른 별칭으로 미타행자라고 불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미타행자의 편지라는 글에서 정말 그것이 우리 한국 불교 신도라면 누구나 다 한 번씩 봤을 정도로 감동을 주고 아주 큰 그 법보시를 하게 된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내용을 너무너무 재미있게 많이 봤는데요. 그 건봉사에 계실 때 거기에 있던 그 보살님의 그 유대기를 쫙 이렇게 설명하면서 거기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연불의 가치도 느끼게 되고 연불을 하면 어떤 것을 느끼게 됐는지 또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기도 하고 그런 그 본연 스님의 공덕이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그 무주라는 그 말씀 자체가 바로 그 청화스님의 아주 상자로서 청화스님의 제자로서 아주 청화스님의 모든 법맥을 그대로 전수받으셔서 그대로 그 청화스님의 모든 것을 이렇게 신자들에게 불자들에게 알게 하는 그런 본연 스님이신 것입니다. 본연 스님께서 연불했던 내용에 대해서 좀 오늘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불 수행만이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으며 연불 공부가 최상의 공부라고 이렇게 힘주어서 말씀하셨어요. 연불을 해본 사람은 그 말 뜻을 다 이해하고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나 위에 자리이타 정신으로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기도한다면 이것을 느낄 것입니다. 또 무주선원인의 그 스님께서 설립해가지고 운영하시는 그 선원에 오셔서 연불 수행하는 불자들은 최고의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큰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도량을 그렇게 참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 청화 선사님의 그 모든
법력을 전부 총칙결해가지고 거기다가 응축해 놓고서 거기서 연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스님은 그럼 어떻게 연부를 하면 되겠는가? 이렇게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하셨는데요. 참 이 말에 저는 되게 감동을 했어요. 연불은 정성껏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보다 좋은 말은 없어요. 그렇죠?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답이. 연불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사람한테 정성껏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의 뱃사공이 이 뱃사공에 가서 사람들을 오르내리락 하느라고 절에 가서 큰 스님의 법문도 못 듣고 연불도 못하고 기도도 못해 예불도 못해. 그래서 어느 날 다 때려치고 배를 탁 걸어매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 못하잖아요. 강 건너를 갈 수가 없잖아요. 한강을 건너는 뱃사공인데 옛날엔 뭐 교통수단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이 강 건너에 저쪽까지 가려면. 근데 이 사람이 가서 큰 스님한테 가서 큰 스님 저는 사람 여지껏 뱃사공 노릇하느라고 스님 뵙지도 못하고 예불도 못 드리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지 스님께서 큰 스님께서 손을 딱 잡더니 여보게 당장 가가지고 배를 다시 운행하게. 아니 부처님이 절이라 해서 부처님이 있고 그 당신이 있는 그 노젓는 데는 부처님이 없겠는가? 노를 저으면서 연부를 하면 운동도 되면서 이게 굉장히 이 공덕이 많으니까 사람들 태워주고 그런 것이 얼마나 큰 공덕을 짓는 일인가. 그러니까 여기 와서만 연부를 하는 것이 연불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빨리 가서 이 노젓기 하면서 연부를 하면 여기에 오는 것보다 더 많은 공덕을 얻게 된다. 자기가 해야 될 일, 그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일을 하면서 연부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복견, 당장 내려가서 빨리 그 배 운항하라. 그랬다는 말씀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분의 입장에서 정성을 다하면 그것이 연불이다. 이런 말씀이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정성껏 연불 공덕을 지어가면은 이 정성이 메아리처럼 다시 돌아오게 돼서 복과 지혜와 함께 가는 길이며 정성이 이제 순일해지면서 행자, 주와 어묵, 동정 중에 정성이 묻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성으로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법문을 하셨어요. 아주 좋은 법문이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법문이 없을 정도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많습니다. 여기에 이 복과 지혜가 함께 가는 길이고 정성이 항상 같아지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이발을 하는 사람인데 이발을 하면서 관세음보살 하다가 관세음보살을 잊어도 이발하는 그 행동의 관세음보살이 그대로 행동으로 연부를 하고 있어. 이분은 그런 경지가 와요. 나중에 걸어가면서 연부를 계속 하다가 그냥 걷기만 해도 저절로 연불이 되는 때가 와요. 그러면 바로 그 금강산의 석도화상처럼 장안사에서 직지사까지 하루 만에 간 거예요. 일주일 걸릴 거리를. 축지법도 그런 축지법이 없죠. 연불을 해서 강이 나오면 강을 건너고 산이 오면 산을 건너면서 계속 연불을 하다 보니까 그냥 왔는데요. 하루 만에 왔어요. 하루 만에 걸어서. 축지법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성이 항상 묻어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멍 때리는 연불인 것입니다. 멍 때리면서도 멍 때리지 않고 멍 때리면서도 아주 완전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로 완전히 몰입을 한 거죠. 이 몰입은 굉장히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것입니다. 초점을 잘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항상 저는 말합니다. 멍 때리기 잘하라고. 멍 때리는 연불을 하라고. 세상 만사는 다 잊어버리고 감정이고 뭐고 다 없애버리고 그냥 오롯이 연불만 다 있게 하는 그런 연불.
그건 마치 햇빛을 볼록렌즈로 쫙 해가지고 검은 종이에다 대고 불이 나게 만드는 겁니다. 요거는 초점을 얼마나 맞추고 얼마나 거기 지속하고 있느냐가 문제잖아요. 요 초점 맞추는 법이 바로 연불의 묘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순일해진다는 것, 항상 집중하는 것이, 연불하는 것이 순일해진다는 말은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스님께서는 연불은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히 아침이 가장 좋은 시간인데 일찍 일어나는 게 성공의 비율, 아침형 인간이 성공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비결이다 이겁니다. 잠잘 때 업장이 다 씻어져요. 우리 영체가 밖으로 나가서 다 청소합니다. 그리고 그 맑은 정신에 연불을 하면 부처님의 공덕을 고스란히 받기가 가장 쉬운 시간이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남의 아불탑을 연불하든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든지 하면 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10분 정도 정성껏 연불하다가 그대로 잠에 빠져들어가면 아주 좋은 과보가 되돌아오게 된다는, 되돌아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스님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연불을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로 어떤 분들은 연불에만 집중하고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가 났는데도 연불하면서 화를 가라앉히고 연불 속에 딱 집중하게 하고, 그죠?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항상 자비로운 상태로 유지하면서 연불을 해 나가는 방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방법은 연불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나쁜 운명이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전능하신 부처님의 법력을 늘 받아가지고 항상 간직하고 부처님을 부르게 되면 부처님이 나와 비슷한 환경에 처하게 되는데 부처님에게 무슨 업이 있고 무슨 고난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막강한 것이 연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방법은 연불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한 연불을 해야 하며, 연불을 하면 금생에서도 나날이 좋아질 것이고 지금 살아있을 때도 참 나날이 좋아질 것이고, 연불은 복과 지혜가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연불을 마치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제주도를 가면 그 제주시 애월읍에 있다는 무주선언이라고 이렇게 내비에다 치면 되니까요, 찾아갈 수 있고, 전화번호도 그 무주선언 홈페이지에 가면 본연 스님 전화번호도 거기에 아주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를 가시면, 애월읍에 가시면 꼭 한번 거길 들려서 예불 하시고 본연 스님과 법문을 한번 듣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으로 누구나 행복도 어느 정도 있고 불행도 어느 정도 겪게끔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이 사바세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죠. 주로 보면 부정적인 거, 고통, 괴로움을 겪을 게 3이라면 행복은 1밖에 없어요. 3대1인, 최소한도 3대1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했냐면, 이 송곳으로, 중고등학교 과학책에 나온 얘기잖아요. 합통점이라는 것과 쾌감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거 눌러가지고, 송곳으로 이렇게 살살 찔러보면, 쾌감을 느끼는 데는 1이고, 아픔을 느끼는 데는 3이에요. 3배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항상. 그런 걸 보면, 인생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어떤 상자 속에 하얀 구슬과 검은 구슬이 있다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3분의 1로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그리고 예를 들자면 아주 잘 나가는 유명 사업가가
사랑했던 아내가 아니 같이 타고 다녔는데 같이 타고 차를 다녔는데 어떤 차가 와서 들이받아가지고 아내만 사망을 하게 만들었어. 자기는 손끝 하나 다치지 않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실망하고 혼자서 그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괴로워하다가 자기도 중병이 찾아와가지고 중병에 걸렸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걷지도 못하고 아내는 죽었죠. 자기는 중병에 걸렸죠. 극도의 절망감에 빠졌어요. 현실 속에서 슬픔의 무게를 스스로 견딜 수 없었던 그는 그래도 도움을 받기 위해서 큰 스님이 계시는 서울 근교에 절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임명하신 주지 스님을 찾아서 그 사업가가 힘들었던 사정을 아주 그 얘기를 정확하게 이렇게 늘어놨어요. 그리고 주지 스님에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을 받기로 간청했어요. 한참 그 말씀을 자세히 듣고 좀 심각하잖아요. 아주 한자 고심에 빠져있던 스님께서 잠시 일어나시더니 잠시 기다리라 그러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아주 귀한 칠이 쫙 되어 있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들고 나와서 말을 했습니다. 여기 나무 상자에서 이 구슬이 들어있는데 구슬 하나를 꺼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꺼냈는데 상자에 손을 넣어서 꺼낸 구슬은 검은색이었어요. 스님은 다시 상자 속에 구슬 하나를 더 꺼내보라 그랬어요. 이번에도 이렇게 휘저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 골라 꺼냈는데 이번에도 꺼낸 구슬은 검은 구슬이었습니다. 그러자 주지 스님이 재미스러운 미소를 띠고 조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사님, 이 안에 이 상자 속에는 10개의 구슬이 들었는데요. 그 중에 7개는 검은색이고 나머지 3개는 흰색입니다. 검은 구슬은 아까 제가 말씀한 압통정과 쾌감점처럼 검은 구슬은 불행과 고통을 말하는 것이고 나머지 3개의 그 흰 구슬은 행복과 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거사님처럼 뽑았는데 검은색 2개를 뽑았잖아요. 검은 구슬은 불행과 고통을 말하는 건 그런데 어떤 사람은 흰 구슬을 먼저 뽑아서 아주 행복하고 성공했다고 빨리 성공을 붙들어 가지고 좋다고 그러지만 어떤 이들은 지금 거사님처럼 연속으로 2번 검은 구슬을 뽑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도 8개의 구슬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분명히 행운의 흰 구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거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이게 바로 행복 총량의 법칙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바로 삶의 법칙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나 같은 양의 행복이 찾아오고 같은 양의 불행도 찾아오게 되는 그런 법칙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만 많았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행복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 속에서 희망을 풀 수 있는 이유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하시기를 세상은 일체의심조이기 때문에 불행한 일을 당해서도 부처님께 감사하고 이런 공부거리를 저한테 줘가지고 감사드립니다 하고 감사하게 되면 불행도 좋은 것으로 바뀌어요. 검은 구슬도 흰 구슬로 바뀔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지극정성으로 연불을 하게 된다면 그 연불이라는 것에는 이미 부처님과 같은 공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처님의 법포를 부르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정말로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어야 될 사람이면 꿈속에서 그 일을 꿈에서 그걸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교통사고 나서 죽어야 될 운명인데 연불을 많이 하고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꽉 부딪혀가지고 가슴을 꽉 받았어. 그래서 잠을 깨고 보니까 자기가 죽은 줄 알았는데 딱 떠보니 살았어. 근데 가슴을 이렇게 보니까 옷을 벗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멍이 포렇게 들었는데 멍만 들었지 몸은 전신은 괜찮고 꿈으로 그 사고를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런 것이 부처님의 가피인 것입니다. 또 죽어야 될 운명에서 하늘에서 뭐 공중에 매달려 있던 뭐가 떨어져서 죽을 운명인데 이상한 연불을 계속하면서 연불을 했더니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것이 나가서 엉뚱한 데 떨어져가지고 내가 죽을 뻔했었지만 살았어. 그런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는 너무나 많지요. 사실 연불하는 분들은 그런 거를 수도 없이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실을 아는 불자들은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좀 한 것 같다 그러면 이 사람이 불행해질 것을 대비해가지고 땅을 많이 사놓는다거나 또는 내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할 수 있는 뭔가를 마련해놔요. 다른 사람이 전혀 생각지도 않는 그런 걸 생각해놔요. 그래가지고 정말 폭삭 망해도 그 사람은 전혀 상관없이 그쪽에 가가지고 그 미리 마련하고 이런 비상시에 내가 일어나면 해야 될 것을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전에 서울에 그 미나리밭에 불과한 엉성한 그 잠실 부근 뭐 이런 데를 이제 사업이 잘 되니까 땅을 사놓은 거야. 그쪽에다가. 잘 안 됐어. 내가 만약 폭삭 망하거나 잘못되면 농사를 짓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거야, 그 사람은. 근데 정말 살다 보니까 아주 희한야릇하게 고난이 닥쳐와가지고 집을 차압당하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좋던 재산이 다 날아갔지만 그 미나리밭은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개발이 되는데 뭐 상상 초월도 못하게 거기서 돈이 엄청나게 나와서 그 전보다 100배 이상 부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행복 총량의 법칙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행복하다면 불행도 올 수 있고 불행하다면 행복도 올 수 있다. 지금 내가 행복하고 잘 나가는 것 같다 그러면 반드시 준비해놔야 되는데 준비 중에서 가장 좋은 준비는 아까 같이 물질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준비는 연불을 해서 공덕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공덕을 쌓아놓으면요 전혀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 왜 우리가 아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랍비라는 사람, 유대인의 그 아주 지혜로운 그 수행자를 랍비라고 말하잖아요. 그 사람이 저 신대륙을 향해서 가는데 돈 많은 사람은 돈 자랑하고 막 그러고 자기는 돈은 없지만 지식은 많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돈 자랑하던 사람은 해적이 나타나서 딱 오더니까 다 돈을 뺏어가니까 아주 알거지가 됐어. 근데 이 사람은 뭐 갖고 갈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내렸어. 신대륙에 와서 학교를 차렸어, 이 사람은. 그래서 학교 차려서 학교 교장이 되고 학교 학생들을 교육시키면서 아주 행복하고 좋은 인생을 살고 그 돈이 많았던 사람은 돈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알거지로 거지 노릇을 하면서 살더라 이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그런 것처럼 사람에게 죽을 때 가져가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연불한 그 공덕밖에는 남은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행복 총량의 법칙을 잘 이해하시고 연불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가장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제가 했던 말이 죽을 때 연불 안 하다가 회광반조 딱 해가지고 죽을 때 되면 이제 그 인생을 한번 쫙 하고 한순간에 쫙 보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연불에 대해서 설명해 준 거를 그걸 듣고 이해만 하고 내가 실행을 안 한 사람은 눈물 탁탁 흘리면서 후회하게 돼요. 근데 몸이 없으면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몸이 있을 때만 공덕이 나한테 올 수 있어요. 영체만 빠져나가서 영혼만 있을 때는 그게 불가능해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그때는. 이 장비가 있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무리 오지에 가서 조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휴대폰만 잘 터지는 것만 있으면 휴대폰 걸으면 119 부르면 금방 와서 헬기로 나를 구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몸이 있을 때 연불하라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